하심으로 2월 2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 아버지 평안한 삶이 되어지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형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우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길러지다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만을 증언하라 소사를 증언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름도 없고 칭함받을 것도 없이 주의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가지기를 위한 두 가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지기를 위한 두 가지 선한 싸움. 앞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을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는 이것이 이 복음 선한 싸움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무기는 선한 양심과 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장 8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는 선한 싸움이 똑같이 선한 싸움이지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 1장에 나왔던 이 선한 싸움은 전쟁, 군복무 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는 선한 싸움은 아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기장에서 투쟁하는, 경쟁하는 이러한 의미의 이제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로 선한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선한 싸움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워내기 위한 싸움이 앞에 나오는 싸움이라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아곤이라고 하는 싸움은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워내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 채워 넣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앞서 사도 바울은 참 경건과 거짓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다른 교훈을 설파하는 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1장 3절에서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6장 3절에 나오는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의 물질을 취하려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비단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재물을 얘기를 하고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부하고자 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표적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디 비단 재물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에서 뭐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사실 이 재물이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보편적이고 가장 강렬한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꼭 재물만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제 그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 이들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는 것을 기쁨이다, 만족이다,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라도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고 싶다, 기뻐하고 싶다. 그래서 나 행복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복이다,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내가 볼 수 있는 뭐 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좋다, 저게 있다라고 하는 있음과 좋음을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왜 경건을 자기 이익을 얻을 방도로 사용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복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짓 경건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천국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만질 수 있는 진짜 실체의 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가면서 자기 말의 그 논리적 근거를 삼는 거죠. 자, 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잘 섬기면 장수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잘 섬기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지. 이게 다 개소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은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결국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마음의 눈을 어디다가 돌리고 있어요? 세상.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훈이고 이게 거짓 복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이게 바로 앞에서 1장 5절에서 얘기했던 거짓 있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이 되어지는 것처럼 논쟁을 삼고 말싸움을 하는,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지냐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러는데 개뿔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은 걸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경건이고, 이들은 마치 롯의 아내가 다시 소돔성을 바라봄으로써 이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힐끔힐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는 마음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지는 것, 이것은 결국 마음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마음은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은 공짜예요, 안 공짜예요? 우리는 마음을 공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처벌도 안 받아요. 내가 뭐 마음으로 뭐 저거를 갖고 싶다, 내가 저거를 그냥 훔쳐서라도 가지면 좋을 텐데 이런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잡아가요? 그 훔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죠? 빨리 수갑 차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 이제 우리는 마음을 공짜로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소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은 전혀 죄도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내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참 이러면 내가 행복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거참 사람 욕심도 많지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참
내가 뭐 바란다고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다고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참견하지 마, 내 마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마음으로 바라고 꿈꾸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몸으로 하는 것 이전에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친구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저거 간음이야, 저거 간통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새고랑 차는 것도 아니죠. 또 누구를 향해서 저건 그냥 죽일 놈, 뭐 이렇게 저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죄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맘먹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다르게 취급해요? 그렇죠. 동일하게 취급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혈과 이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주식이라든지 무슨 그 건물 등기라든지 이러한 소유권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장치로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뭐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자,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바램이나 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을 우리 몸으로 하는 활동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소망을 갖는 것,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지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 이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이제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뭐 특별한 뭐 어떤 한두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자,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감히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성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소유하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감히 구약 시대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의 위대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자, 뭘 피해야 되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 얘기하는 구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피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지금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들어온 내 마음은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재물을 못 섬기냐? 못 섬깁니다. 그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졌냐 안 가졌냐와는 별개로 돈에게 내 마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하려고 하는 마음,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자, 이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미 마음을 뺏겼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요? 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우리 이제 1장에서 말씀했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청결을 위한 이 싸움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집안 식구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우리 집안 식구들, 집이나 전토, 자기 목숨 이러한 것들 다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한번 비벼볼 수 있는, 비빈다는 말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침내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원수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자기 목숨 이러한 것들이 내 원수 취급을 해서 내가 이것들을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과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은 피 흘리는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선한 싸움은 전장에서 싸우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 어떤 싸움이에요? 전장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나오는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러한 싸움을 연상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오는 싸움은 비워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뒤에 나오는 싸움은 채워넣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못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워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목적이 비워내기 위한 건가요? 아니요.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 넣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마음을 비워냈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비워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복을 자꾸 마음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 좋아, 세상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돈 좋아, 세상이 좋지 이런 거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악한 귀신 7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15절 말씀을 보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와야 하나요? 그날이 와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밝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바라고 이제 소망하는 이 상태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 때로는 피 흘리까지 싸우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훈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군인들이 자기 상처를 보이면서 야, 내가 어디 그 전투에서 얼마나 내가 그 용감하게 싸웠는 줄 알아? 막 이 무용담을 늘어놓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훈장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자,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은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복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 건강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자식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모든 물질이 연기처럼 풀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복이 되나요? 그거는 헛된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진짜 있음이고 진짜 좋음이신 참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인 것처럼 보여지죠. 이 세상의 임금들이 진짜 임금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선한 질문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무슨 권리로 나를 신문할 수 있겠냐? 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문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진짜 복은 하나님밖에 없고 진짜 유일하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잖아요. 죽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있어요. 근데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무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는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내가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는 없는 건데 자꾸 없는 거를 옛날에 있었다고 있다고 우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은 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 경건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자꾸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마음에 자꾸 재물을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데 자꾸 마음에 돈을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라도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경건이고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넣지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마음을 비워내기 위한 청결을 위한 싸움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끝내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마음은 공짜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뭐 집불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원이라고 하는 마음의 바람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옵니다. 자, 그날에는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온다.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만을 담았는데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졌어요? 그러면 나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죠. 이 사람은 영생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영생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시는 그날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졌으므로 선한 싸움을 통하여 흰 예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